참 예수님,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동물의 본성을 지니고서도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동물은 정글에서 살아야 하고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의 법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개는 네 발로 걷고 엎드려 음식을 먹는 법을 따르고 사람은 두 발로 걸으며 고유한 식사 예법을 따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법을 따르는가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늘의 규칙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땅에서도 하늘의 규칙을 지키면 그 사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본성을 삶의 법칙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이름으로 남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물들 속에서 인간의 법칙대로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의 법을 따르기에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시며 하늘의 것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은 가난과 절제와 겸손입니다. 반면 세상의 법은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1살, 4살이었을 때 1살짜리는 제가 등에 업고 4살짜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던 그런 시기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살던 곳에 8차선 정도의 긴 고속도로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그 도로 때문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도로의 밑에 터널이 있었는데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가끔은 지나다니는 것 같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터널 안을 보면서 반대쪽이 유난히 밝고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굉장히 다른 세상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다는 호기심과 열망이 생겨서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문득 오늘은 가보고 싶다. 오늘도 저기 반대쪽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고 합의를 한 뒤 길을 나섰어요. 그 전래 동화에서 연희와 버들도령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희가 사는 곳은 아주 추운 겨울이고 굉장히 혹독하고 힘든 집안 형편에서 살아가는 연희가 마음 착한 연희가 우연히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바위문을 열고 봤는데 그곳에 정말 다른 세상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버들도령이 살고 있는 그곳을 발견하죠. 마치 그런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손을 잡고 그 터널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걸을만 했어요. 길도 보이고.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긴 거리였어요. 저는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혔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도 보이지 않았고 제 발도 보이지 않고 제 아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아이 손 잡은 이 느낌과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 근데 아이가 신기하게도 무섭다는 말, 두렵다는 말, 돌아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무섭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또 동요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저 빛을 보면서 가자. 우린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면서 갔는데 용기는 제가 아이한테서 얻었고 아이한테 위로받고 힘을 그 작은 손 하나에 진짜 의지하면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손만 믿고 빛만 보고 갔어요. 결국 저희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너무 궁금했던 그 터널 반대쪽의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했더니 그곳은 원예 농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꽃들도 많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한쪽에는 주말 농장 같은 그런 텃밭들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심과는 사실 너무 다른 세상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궁금했던 그 곳을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밝았을까 했는데 그 어두운 터널 밖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과 대비가 돼서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훨씬 수월하게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때 경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터널 같은 곳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힘든 상황이 있는데 늘 예수님이 계신, 하느님이 계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뵐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약하고 나약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누군가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제가 아이의 손 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되었듯이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제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저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주님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제가 항상 함께 할 테니, 제가 힘들었을 때 아이의 작은 그 손에 의지하며 큰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있음을 생각해 주시고 힘내시고 기도 항상 해드릴 테니까 또 희망을 갖고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 하루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